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셨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흐를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지상이 천국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분에 넘쳐서 그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죽었어야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1500년이 흘러가는 동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기까지 15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인간의 육신을 통한 쾌락, 그 쾌락을 영광을 대신해서 사람들은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 노아의 8 식구로 시작한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인간의 나라, 정치와 군사적인 권력적인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도전하면서 인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언어의 분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우상 소굴에 빠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붙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만들어주시고 짐승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회복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성막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습니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인간의 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마저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얼룩지고 육신의 그런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또 부서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핏줄을 통해서 계속 전투적인 그 후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의 가운데 그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아기의 이 탄생, 이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4000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이뤄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사람들 앞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 요셉을 통해서 오셨고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의 몸 중에서도 가장 여리고 가장 연약한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누울 곳이 없으셔서 말이 잠을 자는 그 밥통에,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됐습니다. 비록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겸손하고 또 겸손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여지시면서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인생들을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의 주인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아마 몇몇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었고 기인 같은 그를 구경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두드리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온 유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부분에 조용히 숨기시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위로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로드 왕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서기관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온 유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 먼 나라 페르시아에서 목숨 걸고 찾아온 동방의 점성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요간주인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집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집을 내어줄 줄 몰랐고 그들은 마국간에 만왕의 왕을 모시도록 마국간에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물론 그 마국간마저도 내준 건 고맙긴 하지만 그는 영광의 주님을 자기 안방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성탄,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여관주의는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호족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졌지 어린아기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주인공이 된 성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게 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미리 알고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처녀 총각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어린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군가의 몸을 빌리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처녀 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성탄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가 집안이 다 승인을 하고 승인하면 서로 약혼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제도가, 약혼이라는 제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 당시에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혼을 하고 약 1년 뒤쯤 결혼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죠.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 요셉의 약혼녀인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뭐가 의로울까요? 의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롭다고 말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을 뒷붙이는 말을 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 약혼녀가 이제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둘은 얼마나 흥분될까요? 여러분,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비 신랑 신부의 마음, 그 예비 신랑 신부의 마음은 참 흥분될 것입니다. 다 지나갔다고 감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믿고 믿었던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 그걸 알게 됐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양보를 한다? 아니, 어느 놈 좋게 하자고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물러납니까? 그것도 바보짓이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다고 이미 남한 남자의 품에 안겨서 이제 아기까지 가졌는데 이걸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까지 몰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았다. 문제 삼지 않았다는 말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약혼을 파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보내주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실로 사랑했죠. 비록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지금 나에게서 배신했지만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화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분노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에 불 지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남의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을 조용히 보내주자, 깨끗이 보내주자 생각하는 이 요셉은 한편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고
한편으론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한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한번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그런 사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애인이 변심했다고 그래서 막 칼부림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놈의 집에 불을 지르리라. 여러분 가서 칼부림을 하고 내가 그 자식 태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칼부림을 하고 복수국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 막중한 인류를 구원할 과제를 맡겨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자를 괴롭히고 사건을 일으키고 난리법석을 떤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배우고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더 심각하지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더구나 율법 사회에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에게 찾아가 엄마 아빠 날 좀 믿어주세요. 나는 어떤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난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품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를 통해서 태어날 겁니다. 날 믿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믿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건호 자녀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육두문자부터 안 나올까요? 그렇죠? 육두문자 쏟아내면서 이게 미쳤다고 말이죠. 미쳤다고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야단을 칠 겁니다. 어느 놈이냐? 대라. 어느 놈이냐 도대체? 누구냐? 누군지 얘기를 해야 해결할 거 아니냐? 누구냐? 여러분 체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은 믿어줬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믿어줬을까요? 그 율법 사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결정타는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믿어줄까요?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붙들어 놓고 돌로 치자고 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여러분 어찌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지어나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걸 감수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건 이걸 다 감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테니 나에게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난지 8일 만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난지 8일 만에 들어가는 것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난지 태어나고 8일이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 곧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거를 몸에다가 남기는 것입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어린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품에 안고 데리고 오는 그 갓난아기가 예수님 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분별하고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죽기 전에 어린아기 예수님 볼 거라고, 그래서 어린아기 오는 모습을 보고 저 아이다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어린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지금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 환상과 계시로,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치유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탕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우리를 죽으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텐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무슨 꺼먹에 묻어있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다 육신의 삶을 안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둔다. 그럼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있든지 두 사람이 뭘 고구마를 캐고 있든지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아요. 한 사람은 돌리고 있고 한 사람은 콩을 집어넣고 있는데 근데 콩 집어넣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맷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찾아올 줄 알았더라면 방비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모두가 먹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쏟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성탄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